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저 먼저 여러분 한 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그야말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 중심으로 정의가 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이 의다, 선이다, 정의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정의가 인간적 의인데,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를 정의하는 하나님과 의를 정의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인간은 의존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그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아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변치 않는 하나님, 하지만 인간은 또 변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의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의는 영원하고 변개함이 없고 온전하고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정의하는 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치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의를 이룸으로 다른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부분적이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의가 굉장히 많고요. 편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대마다 볼 때도 그 시대마다 강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강자들이 정의해 놓은 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제국에서는 그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이 정의였어요. 근데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권력이 신격화되고 폭정이 정당화되죠.
고대 전쟁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정의, 힘이 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폭력과 정복이 의로 포장이 됩니다. 타락한 중세에서는 하나님보다 교황과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가 다 부패해버렸어요. 중세 말 근대 초에는 국가와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한 민족주의가 정의였는데 그것들이 국가주의, 제국주의로 번져서 그것들이 이제 전쟁을 정당화하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제 성장과 효율이 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해서 거기에 막 달려가다 보면 균형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계몽주의에서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였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 이성이 절대화가 됐고 신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주의가 정의가 돼버려서 개인주의 시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의롭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책임이 상실됐고, 정치 이념 시대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정의다. 라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양분화되기 시작하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대중이 옳다고 하면 의롭다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조작되고, 자율과 표현의 시대에서는 내가 느낀 대로 사는 것이 의고 선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기준이 상실되고 자기를 신격화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시대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그 시대를 중심으로 잡고 있는 정신과 사상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그리고 그 의를 행한다고 해서 온전해지지도 않아요. 거창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요. 한마디로 인간의 의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면서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이면서 취약하다는 거여서, 그래서 거창한 게 없더라도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기준을 딱 정해줘요.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혼날 거야. 그러다 기분 좋아지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똑같이 하는데도 그때는 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래요. 너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돼? 해놓고 또 그래요. 제가 최근에 라면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제 절대 우리 집에서는 라면 안 돼. 율법은 아니지만 이건 안 돼.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안 되겠어. 불닭볶음면도 안 되고 육개장도 안 돼. 이제 안 돼! 해놓고 다음날 제가 육개장을 점심으로 싸갔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그럼 지도 먹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라는 게 이게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깨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깨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의는 영원하시고 주의 율법은 진리여서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가 관계적인 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간들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상태, 그래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화목함을 이루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이라기보다도 그 의의 핵심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그 나라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그 의를 짜다크, 관계적 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화목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불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이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너를 누르고 너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요, 전쟁은 끊이질 않아요. 요즘은 전쟁이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3차 대전 터질까 봐. 그거는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왕 되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서로가 힘이 있을 때, 서로가 핵폭탄을 갖고 있을 때, 너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만. 근데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뭐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없죠.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불의함,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나 서로의 관계에서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게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건데, 원래 그 앞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모두가 불의하여, 인간의 의로서도 불완전해서 불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도 다 불의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벗어나,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의해 다 정죄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시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의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새 인류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예언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가진 특징을 이제부터 제가 15분 내에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7개 되는데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볼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루신 의예요. 그것은 하나의 의였어요. 온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기준,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을 온전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아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된 거예요. 그 한 의가 하나의 의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전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로 성취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율법의 시대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인이 되는 복음 전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의는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루어지는 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로 값없이 그 의를 받아 내가 의를 이룬 자가 되어버렸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의는 반쪽짜리 의도 아니고요. 부족하거나 부분적인 의도 아니고요. 온전한 의를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온전한 의를 값없이 주셨어요. 카톨릭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다. 인간 사이에서 불의한 건 네가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구속받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 네가 잘못한 건 보속, 네가 갚아내야 된다. 예.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갚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최대한 용서도 구하고 잘못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100% 갚아지냐고요.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내가 한 10년을 두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분이 5년밖에 못 살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게 10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00이 넘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 연옥 가서 좀 다시 한번 떼어보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 부자 청년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마가의 관점에서도 봐, 누가의 관점에서도 봐, 마태의 관점에서도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분이 관료인데다가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고 거기에다가 관료고 사내들인 공유에 관료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뭐하라 저희가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 근데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왜 못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이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부족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건 이 질문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내가 더 뭔가를 해야 한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너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한 가지 부족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과 이웃을 네 온 몸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온 힘과 온 뜻과 온 마음으로. 그러려면 그 온 뜻과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 소중한 재물을 다 드림으로 온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사랑해봐.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니까 네 힘으로 의를 한번 이뤄봐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럼 네가 자신 있으면 네 힘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 앞에 딱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했던 어떤 선한 일이라도 온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더 사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참아주는 것 말고 더 할 수도 있었잖아요. 더 온 힘을 다할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긴 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청년한테 한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해봐. 온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봐. 온 힘으로 이웃을 사랑해봐. 그리고 나를 따라봐.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로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 그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뭐라 했대요? 사랑하사. 예, 저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예, 이분이 진짜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근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신 예수님의 의를 저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네요. 이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다는 건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요, 보류한다는 뜻이에요. 보류한다, 참는다, 보류해 두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대요. 누군가가 죄가 있는데 의로운 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가 있는데 명백해요. 심판관이 그건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질 않아요. 이거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 그 형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그 죄값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야 죽인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밧세가 범한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동물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그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해서 동물 제사로 그 동물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세요. 보류해 두세요. 보류해 두시는데 보류해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죠. 형벌을 안 내리는데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간과하심으로 계속 보류하고 계시다가 언제 그 형벌을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쏟으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보류했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 화목제물에게 다 쏟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그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벌하지만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을 용서해 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용서하시지? 그때 뭐 하신 거예요? 그 죄를 뭐예요? 지금 그때 간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동물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백성들이 황소나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할 때 이 죄도 내가 간과할 거야. 이 죄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서 쏟을 거야? 십자가에서 쏟을 거야 라고 주님이 그걸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를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용서해 주세요. 다 멸하지 않고. 그럼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죄로 선고하신 그 죄는 주님이 뭐예요? 다 갖고 있다가 간과,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여인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류하셨다가 어디서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내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누군가의 죄를 참아준다는 건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형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어떻게 퍼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죄를 참아주고 보류해준다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네. 길이 참으셨다. 여기 아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걸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예. 태초에 인간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길이 참으셔서 어떻게 그걸 계속 간과하고 보려하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쏟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네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의 피가 강조되는 거예요. 야, 이건 네 죄를, 너의 모든 불의함을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무서워서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화목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가 깨졌어요?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갔잖아요. 너무 거룩해서. 근데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갈라졌죠. 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죠. 그 휘장이 그룹천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쫙 갈라진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그룹천사가 지키고 있거든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그때 제사장도 같이 있을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피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져서 우리에게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셔야 돼요.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는 이렇게 용서받았으면 공짜로 용서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피가 내 마음,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관계를 깨트리고 나서도 네 책임이잖아. 관계를 깨트리고 나서도 나도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그래. 관계를 깨트리고 나서도 나보다 더 나쁜 놈 더 있어. 악한 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양심,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심으로 만들어내는 외적 정결과 이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니 화목해 되었으니 화목하게 살자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는 자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해요. 오직 믿음으로 돼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인 화목하게 되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율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서 이웃과의 선한 양심으로 화목의 도구, 화평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목 제물에는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낙헌제도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이 화목제사는 소, 양, 염소만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이 뒷다리살만 흔들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고요. 나머지 이 고기를요, 태워가지고, 뭐 안에 있는 뭐 콩팥 이런 것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요, 최소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원제나 그리고 낙헌제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3일 넘어가면 그 제사 다 쓸모 없어져요. 부정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사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물을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리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은혜인 게 뭐냐면요.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 소 한 마리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나눠 먹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얘를 만약에 기한이 없었다면 30일 안에 다 먹어라 그랬으면 여러분 다 싸갔을 거예요. 토막내서. 그렇죠. 그런데 이틀 안에, 최소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다 불러야 돼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만 다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인간, 그 인간도 초청해야 또 그런 인간이 많이 먹잖아요. 또 네, 그런 인간까지 다 초청해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제사가 온전히 받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바르게 연결시켜 주시고, 동시에 서로가 원수 맺은, 불의했다는 건 계속 원수 맺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생이. 그러니까 원수 맺은 인생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